이 시간 찬송가 46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463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닮기 원하여 참된 신자가 되기 원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들으며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신 후에 1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신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우리하고 말하여서 취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거해서 우리를 예수의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는 누르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과 악의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누구든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렇게 하자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보다 못한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음행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답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음행, 다시 말하면 이 근친상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아마 친어머니는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계모겠죠. 계모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계모와 아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어떤 사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을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보통 음행의 현장은요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이게 음행의 현장이 잡히고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이미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알 정도로 그만큼 그 사건이 불거진 것이죠. 당시 로마법에서도 근친상간은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추방할 정도의 큰 죄로 여기는 죄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의 당사자는 이 일의 죄목이 적용되어서 시민권 박탈과 추방을 당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사회와 교회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측해보면 그 대상이 아마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권력자이거나 재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법이란 게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금방 적용이 됩니다. 근데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한테는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법 위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당사자가 이렇게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추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근친상간의 문제, 이 문제 앞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반응을 하며 나갔을까요? 교회는 이 사건, 이 근친상간의 이런 문제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고 묵인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그 겸손한 태도를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서 이 교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두 번째로는 이 근친상간을 행한 가정을 오히려 두둔하고 교회 안에서 옹호하고 커버해 주려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모습, 그 태도, 그것을 교만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 앞에 고린도 교회는 이 힘 있는 가정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징계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또 잠시 생각해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만의, 이 고린도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곳이 항구 도시입니다. 엄청난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행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행자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사창가나 집장촌이 없어진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꼭 역세권이나 이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나 이 항구 근처나 꼭 이런 데는 사실 집창촌이나 이런 성적 매매를 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지역은 성매매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곳이에요. 왜죠? 여행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무역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 도시는요, 남성들이 생각하기를 사실 이 성은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수입의 근간이 되었고 막 엄청난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쾌락과 향락을 풀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남성교회 신자들 속에 뭐가 있냐면 문화가 있는 거죠. 어떤 문화죠? 그 정도는 괜찮다. 남자가 성적 쾌락을 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 음행의 문화가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좀 성적으로 그렇게 풀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만의 그 특수성, 그 지역의 음행의 문화의 그 특수성 가운데 그들은 무감각해져서 그것이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치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런 죄가 발생하는 것에서 애통할 수 있는 모습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당사자들도 전혀 징계할 생각도 없고 쫓아내지 않는 그 모습, 너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여 교만을 버려라, 고린도 교회여 통한이 여겨라, 고린도 교회여 그리고 그 가정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가정을 징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상황을 진단해 볼 때 반드시 이건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 가정은 반드시 잘못됐고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통한이 여겨야 하고 고린도 교회는 반드시 징계를 해서 그 가정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냐. 이 말을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 가정을 징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징계할 줄로 믿고 바울이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 가정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사단이 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이 지체 성도를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버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갖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가정을 징계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지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그 영혼을 망치고 그 영혼을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 영혼을 지옥의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전혀 머물 수 없는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쫓아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나아요? 아니면 교회 안에 가만 놔두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가 정말 가라지가 되어서, 염소가 되어서 자기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떤 것이 옳은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너희가 그 가정을 묵인한다면 모든 것이 선례라는 게 있습니다. 선례. 그 가정이 안 좋은 선례가 되어서 다른 가정도 저 가정 죄 지어도 괜찮네.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해도 괜찮네. 우리 가정도 죄 짓지 뭐. 이 잘못됨이 온 교회에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음행 괜찮아. 저 가정도 짓는데, 저 가정도 뭐라 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좀 했다고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 다 똑같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부분에서 설득하며 나갑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너희가 그 가정의 음행을 묵인한다면 다른 가정도 똑같이 음행하는데 묵인하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다.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가 되기는 글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고린도에 살면서 그 음행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음행을 버리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묵은 누룩, 잘못된 문화, 음행의 문화는 너희가 내어버려라. 하나님의 세계관 가운데, 성경의 가치관 가운데, 말씀의 길 가운데 너희가 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한 그 길을 열어주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너희가 순전함과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이제 명절, 6월절이 또 곧 다가오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너희가 음행한 모습으로 과연 이 명절을 보내야 되겠느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좀 판단해 보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혹여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사람이 꼭 그래요. 어떤 논점을 가지고 꼭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걸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혹여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음행의 논점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이 갈고리로 걸어서 이 논점을 흐릴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미 앞전에 어떤 편지를 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너희가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 이런 부분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곡해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본질을 흐릴까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이 편지는 교회 안과 밖 문제 가운데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왜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것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 안의 문제다.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로서 함께 품을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음행한 자와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앞전에 편지했던 내용은 뭐냐?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너희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지체가, 형제가, 자매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으로 음행하고 있고 탐욕하고 있고 우상숭배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술 취하고 있고 속여 빼앗고 있고 외식하는 자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데 그런 악한 자와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있죠. 사람은요 꼭 영향력을 받아요. 교회 안에 머무는데 저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난 예수 믿는데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로 저 사람과 친해져야겠다는 이유로 같이 있다 보니까 나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도 똑같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나도 음행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나도 탐욕을 부리고 있어. 교회 안에서 나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나도 모욕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나도 술 취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나도 속여 빼앗고 있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행해져 있는데 이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저분은 아직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의 제자가 아니구나 분별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사귀지 말고 전도 대상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것을 곡해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회여 너희가 음행의 문제 있는데 반드시 이 가정을 징계해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사도 바울 정말 신경 쓰지 마 제가 저번에 뭘 했는지 알아?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랬어. 야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음행하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음행하는 사람을 교화시켜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랬어. 사도 바울 잘못됐어. 사도 바울 잘못됐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아무것도 듣지 마. 이럴까봐. 사람은요 꼭 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앞뒤 전후 상황 안 밝히고요 전후 맥락 안 보고 꼭 갈고리 걸어서 딱 그 토시 하나 가지고 사람 물건 늘어지고 넘어뜨리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알고 이미 목회해보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편지를 보내면 분명히 내 말을 토시 잡아서 분명히 걸고 넘어져서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씁쓸한 이야기가 오늘날 한국교회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사실 더 씁쓸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과 밖의 죄 지음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쉽게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씁쓸함을 가지고 있어요. 뭐 Y교회나 S교회나 저기 가까운 G교회나 교회 안에 탈세, 세습, 횡령, 음행, 뭐 수도 없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매스컴을 타고 눈 뜨거울 정도로 너무나도 알려져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별명을 가진 정도로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 때문에 너무나도 씁쓸하죠. 수십 년간 집계를 낸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회 안과 밖은 전혀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과 밖이 차이가 없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의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런 일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의를 주장해요. 그런데 까보면 죄를 짓고 있어요. 의를 말하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게 더 악하지 않습니까?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날 교회 모습이 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징계가 과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 행복한 교회에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둘 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고 징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현 한국교회 구조상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징계한다고 해도 콧방귀 낍니다. 네가 뭔데? 이런 실정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설령 그 권위가 인정되어서 징계를 한다 해도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죠? 이 교회만 교회인가? 나 여기 교회 가면 돼. 교회 옮겨버립니다, 그냥. 그리고요, 왜 또 그게 가능하냐? 다른 교회들은요, 저 성도가 앞전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검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가 늘었다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구조 상황입니다. 제가 20살 때 또 이런 부분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정말 좀 나이가 많은 남자분과, 전 누가 봐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여자는 또 엄청 어려요. 너무 젊어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교회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다 보니까 목사님은 어쨌든 성도가 등록하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했대요. 그리고 둘 다 집사래요. 근데 목사님이 촉이 좋아서 몇 주간 지나고 계속 신앙생활 하면 이게 사람이 겪다 보면 뭔가 감각이 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참 이 두 분이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 저희만 믿으라고 막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몇 주간 지켜보다가 딱 둘이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직분은 자가 되려면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두 분 가족관계 증명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니까요, 둘 다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딴 교회 또 옮겨버린 거죠. 알고 보니까요, 둘 다 불륜인 거예요. 둘 다 가정이 따로 있고 주일날만 만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들키면 딴 교회 가서 또 주일날만 데이트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목사님이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달아 빼고 뭐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달아 빼는데 이런 상황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과연 그 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검증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죄를 지었다면 교회는 당당히 징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성도는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사실 한국 교회는요, 정이 넘쳐요, 정이. 뭐 그런 일 갖고 혹여 교회 떠날까봐 두려워서 냅두라고, 그냥 냅두라고. 알아서 하겠지, 냅두라고. 예,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참 교회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교회여 징계하라, 본을 모여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상 참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고린도 교회의 근친상간의 문제, 그리고 그 근친상간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며 어떻게 징계를 하고 또 어떻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워지도록 도울 수 있을지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혹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봐 그 사람 눈치를 보고 눈 감아주는 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죄 가운데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국교회가 세상보다 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하면 세상과 비교했을 때 행복한 교회는 정말 세상보다 월등한 교회구나, 행복한 교회는 정말 말과 행동이 같은 교회구나, 행복한 교회는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을 넘어서서 정말 선이 넘쳐나서 지역에 아주 좋은 일들을 행하는 교회구나라고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의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고 혹여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럴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낱낱이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시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정말로 말씀 앞에 정말 선명하게 우리를 비출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거룩한 교회, 정말 선을 행하는 교회, 말과 행함이 같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